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 구약 941쪽입니다. 구약 941쪽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보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네, 읽으시면 됩니다.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실과 같아서 애써서 기울이려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 속이는 소년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소심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이야기 해주게 드러내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입니다. 동물은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죠?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데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야야야 사자야 이 사슴을 먹으면 안 돼. 너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동물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질서에 의해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야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그 본능대로 질서를 이루며 삽니다. 저희 집에요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마리가 남았는데 그 한 마리의 이름은 튼실이에요. 튼실이. 그 전에 이제 얘네들을 낳기 전에 있던 이 장수풍뎅이는 쪽쪽이. 예. 이렇게 먹는 거를 쪽쪽 먹는다고 쪽쪽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이제 튼튼하게 자라라고 그다음에 튼실이 그다음 마지막 남은 장수풍뎅이가 탱글이입니다. 탱글이. 예. 아니 지금 튼실이에요. 튼실이. 네. 이제 애벌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수풍뎅이가 되는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애벌레 때도 여기 이제 그 흙 안으로 들어갔는데 걔네가 이제 숨을 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숨을 쉬면서 이제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그 번데기가 벌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애벌레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인 거죠. 3마리의 애벌레가 있었는데 암컷 2마리, 수컷 1마리가 나왔어요. 이제 암컷 1마리는 날개가 좀 현찮았어요. 그런데 이 암컷끼리 서로 싸우더니 1마리 암컷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암컷이 이 불실한 암컷을 잡아서 죽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죽였다는 표현을 쓰기보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죠? 자연 질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우열한 것이 남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자연 질서 안에서는 자기 종족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더 우열한 것이 남게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옳다 그르다. 예. 우리 이제 혜성이가 이제 죽은 이제 그 장수풍뎅이를 묻어준다고 예, 밑에 내려가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예, 그러긴 했어요. 근데 뭐 장수풍뎅이끼리 뭐 그러겠나요? 그냥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사람에게는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이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소설은요, 당시에 유행했던 영웅주의를 꼬집습니다. 이 영웅주의가 뭐냐면요, 영웅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예요. 영웅이 하는 건 뭐든지 옳은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오르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야욕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꿰뚫은 베토벤은 처음에 원래 그 황제를 위한 곡으로서 이 보나파르트가 이제 나폴레옹의 성이 보나파르트예요. 제 이름의 성은 권씨죠. 나폴레옹의 성은 보나파르트. 그래가지고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곡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황제의 직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베토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악보를 찢었답니다.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악보를 찢고 대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영웅이라고 썼어요. 영웅. 자,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면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웅에게는 관대하다. 영웅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다 여기는 거예요. 네. 자, 죄와 벌에서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냐면 라스콜리코프. 네. 이 사람이 영웅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영웅은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용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살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실험에 옮깁니다. 어떻게 옮기냐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빨아먹고 있는 고리대금 업자 할머니를 도끼로 죽여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살인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했냐? 자기 마음에 양심이 그를 흔든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 마땅한 고리대금 업자예요.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였어요. 그런데 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고하게 붙잡는 건 뭐냐면 내가 살인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 세상이 더 나아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자수를 합니다. 근데 그 자수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한테 자기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넌지시 막 비추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겠어? 그리고 설마 이 사람이 죽였더라도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고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수를 결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비굴하고 무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살인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결과까지 성공했다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테이지만 자기가 실패해서 우열하지 않고 열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죄책감에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자기가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했다. 그 실패감에 자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수많은 인간을 폭탄이나 정규적인 포위 공격으로 살육하는 것이 어째서
더 존경할 만한 형식이냐 말이냐. 형식이란 말이냐. 자, 그러니까 영웅론의 허상을 꼬집기는 합니다. 라스콜리코프의 실패는 형식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공한 영웅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자,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어떤 성공 여부, 어떤 대단한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심기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일깨운 것인데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니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일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자기 어떤 불합리함 안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계속 비추어 보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간섭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지 그 원인과 배경,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싸움에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렇게 간섭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분노하다, 흥분하다, 불타다라고 하는 뜻으로 스스로 분노를 폭발시키며 싸움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싸우고 있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가서 휘말려 들어가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와 같냐면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그래요. 이 개는 들개를 말합니다. 들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 자기를 망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왜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않냐? 자신을 공격하면 나를 왜 공격하고 난리지?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개의 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과 같다.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앞에 사람은 자신이 해를 당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 사람은 불특정 다수에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있었나 봐요.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도 그렇죠. 네. 세상에 대한 분노로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고 묻지마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명분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친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 이유가 있다고요. 아니,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달려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지나가가지고 내가 그런 거예요. 붙들고 물어보면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신념이 있어요. 어떤 신념, 그죠? 요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렇게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농담도 못하냐?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낮추어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앞에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웅인 양 다른 사람의 일을 다 상관하고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이라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야, 농담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자기가 영웅인 거예요. 네. 이 영웅주의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어떻게 해요? 투영하는 거예요. 네. 내 욕구에 대한 투영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는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는요, 뭐 요즘 드라마에도 보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에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는데 그 명분이 다 있어요. 네. 내가 저 사람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 내가 화 안 냈다니까요. 최초의 살인, 성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요, 아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제사 그렇게 드리면 어떡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농담과 잔인함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농담을 던진 것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상해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농담으로 던진 건데 뭘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의 자리를 잡을 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은 다른 사람은 더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봐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입술에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애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여기서 말쟁이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아예 매도하고 상대방의 권리, 명예, 권위 훼손시켜 버리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중상모략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잡아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조금의 어떤 사실을 보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짓말도 보태고 이제 좀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어떤 꼬리가 잡혀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진짜 그래요. 예. 이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증거를 잡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면은,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진짜,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잖아요. 예. 증거를 대라. 그래서 증거를 대면은,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불을 지피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 불이 멈추는 거예요. 네, 말쟁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은요, 2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22절 보시면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별식은 뭐냐면 맛있는 간식이에요.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요, 그 맛에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새겨진 정보는 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인에 대한 잘못된 비방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검색 한번 하면은 그 사람의 나쁜 이야기가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에 박혀 있기 때문에, 뱃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옳은, 그러니까 바른 판결을 받았다 해도 뉴스는요, 거기에는 별로 포커스가 안 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랬다더라, 뭐 카도라 통신이 먼저 확 나오고 그 뒤에 정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기업에 대한 공격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예. 일단 공격해보고, 예. 많은 거죠. 자, 지금까지 다루어진 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혹시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될까?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다툼을 간섭하고,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자, 이런 죄악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쯧쯧쯧 하는 거죠. 아,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책임만 전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적어도 나는 그 정도까진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면서 나를 빼놓을 만한 이야기들로 왜 이 잠언이 기록되는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나는 적어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뭘.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위로할 수도 있죠. 그죠? 아,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의 기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렸다.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그렇다. 그런데 그 파괴된 영역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그 영웅론은요, 눈에 보이는 그 영웅을 따라가는데 그 영웅을 내가 따라가 봤을 때의 어떤 그 허무함을 기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파괴되는 영역이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그치냐? 아니에요. 23절을 보시니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자, 온유한 입술을 말합니다.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악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지금 날 악하게 생각하고서 그런 말을 내뱉어? 아유, 정말 기분 나쁘다.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악한 마음을 하고서도요, 온유한 입술로 아유, 오늘 참 예쁘십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마음은 감추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 일어나는 죄의 일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 파괴된 결과다. 자, 그래서 그것은 가짜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힘이 없어지면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거죠. 그것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은, 그러니까 은을 재련할 때 나오는 찌꺼기로 토기를 치장을 합니다. 번쩍거리죠. 그런데 모든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겉으로 번쩍거려도 그것은 벗겨지면은 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흉측한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심각한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는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누구도 어떻게 해요?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람을 나가라 부르는 자는 그의 형제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영역은 어떤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너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다 드러나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 26절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말했던 이 눈에 보이는 뻔한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죄가 감추어지더라도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꽁꽁꽁꽁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셔요.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과 버금가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스캔들이라고 말해요. 예수 스캔들. 스캔들이 뭐예요? 나쁜 일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나쁜 일에 연루돼 가지고 누구 스캔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연애하고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스캔들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야,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드러내느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악이 그 십자가에서 폭로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는,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죄악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음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나는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야, 눈에 보이는 이 죄악들만 죄냐?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 그 미운 마음이 죄야. 죄는 말이야, 모든 사람들을 다 오염시켜 버렸어. 죄는 말이야, 나와 가까이 할 수 없게, 죄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죄는 우리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망가뜨려 버려진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아,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렸구나.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죄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죄는요, 다 고발이 되는 거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패망으로 끌고 간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이 말이 누구는 예외가 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 패망 가운데 이른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경고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자, 그러면서 그 예외 없이 죄에 노출되어 함정에 빠지고 죄라는 커다란 돌멩이에 치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보여지게 된 거죠. 딱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사람의 죄를 폭로시키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혜성이가 뭐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깼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유리창 값을 누군가는 물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혜성이는 돈이 없으니까 평생 그 빚은 지고 가야 됩니다. 야, 너 언제 유리창 깬 값 물을래? 안 갚을래? 그러면 그때 누가 나섭니까? 제가 나서죠. 짠! 나서가지고 얼마예요? 제가 돈을 딱 꺼내가지고 거기에 지불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얘는 이 깬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셨다. 자, 그 과정은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영웅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것을 내가 고백을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 스스로 그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봤자 양심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그래봤자 헛일이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래봤자 괴로운 거야. 진짜 그래요.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에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막 무너지는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평생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것도 암도 다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뭐 치료도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평안하다 그러셔요. 아니 왜? 예, 저는 막 염려와 막 근심과 걱정에 막 휩싸이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평안이 저희 어머님을 붙잡고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아쉬움이 있죠. 네. 저는 이제 생각만 해도 너무 아쉽고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는 그 기쁨이 신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병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특히 그 말기암 환자들의 병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옆에 간호를 하고 있는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같이 가, 나 두려워. 그런데요, 공통되게 사람들이 겁을 먹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대요. 모르겠어요. 진짜 저승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잡으러 온대요. 자기가 죽는데요. 근데 죽을 수 없다. 근데 그 속에서 다르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평온히 맞이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그 분위기가 그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에게 의인이 지는 현실이 있다. 잠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봤던 큐트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그것은 우물과 같아서 그 현실은 굉장히 비참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현실에 어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한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힘든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쏙 빼가지고 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이 부잣집 아들로 부잣집 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어떤 이 풍요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터인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러니까요, 죽음이 다른 거예요. 네, 죽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도 모르게 평안해.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네. 왠지 모르게 평안하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구원의 소식은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죄인은 패망에 이를 것인데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일인데 그 죄라고 하는 영역 안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패망이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멸망이 지나갔다. 그 이야기를 잠언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그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도 네.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네. 그런데 그 망해야 당연한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망해도 싼 사람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했다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고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인만큼의 잘못을 누가 하고 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야 된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네. 비교할 수 없는 똑같은 수준으로 놓고 잠언은 말하고 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잠언을 읽는 방법입니다. 야, 잠언이 참 좋은 말씀이야. 좋은 교훈이야.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그것이 감추어졌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환히 드러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악해질 수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 작은 악이 사단이 까부리듯이 우리를 와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해가지고요. 그 조그만 악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약간 있었는데 어떤 일로 싸움이 확 번져가지고요. 그 사람과는 이제 말하지 않을 정도로 돌아서게 만든다거나 네.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죄가 그 사람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날마다 분투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인생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내 생활 터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또 직장에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책임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눈을 가리웁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져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움을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눈에 보이는 죄악으로 나는 그 죄는 짓지 않았어. 하나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미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내 입술로는 선한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완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그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을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죄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그 노래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고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그 사업장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